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성비요 교황 10세 교황 기념일이죠. 오늘 제 영명축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비요 교황님처럼 전례 개혁과 또 교회법 세법전 편찬한 거, 또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치는 교회를 위협하는 오류들에 맞서 싸우신 교황님을 본받아서 저는 복음 말씀으로 또 영혼 돌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자기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꾼들을 사러 가는 거죠. 인력시장 같죠.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 임자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하고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어요. 9시쯤에 또 나가보니까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있었죠. 그래서 당신들도 포도밭 들어가서 정당한 값으로 일을 하시오 하고 보냈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12시와 3시쯤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쯤에서 또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고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에 있어? 물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라고 말씀했죠. 저녁이 돼서 포도밭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했어요.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 품삯을 내주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맨 먼저 온 이들이 차례가 되자 자기는 좀 더 받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죠. 마지막 온 사람들까지도 자기는 너 더 받겠지 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투덜거렸죠. 그러면서 온종일 고생한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냐.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하시면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일하는 사람, 즉 일꾼들을 의미하죠. 먼저 요한 금구 성인, 요한 크리스토머 성인께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일꾼은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창조하신 하느님 자신이 바로 일꾼이라고 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금구 성인은 그것을 손님을 위해 준비된 식탁에 또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한 금구 성인은 이 이미지를 약간 수정도 해요. 다시 말하면 절기가 다가왔다고 그랬죠. 포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나선 임자와 같은데 여기에서도 쭉 나가 보시면 임자의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끝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절기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세상 끝에 오기까지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협력자예요. 늘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창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요,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느님께서 시작한 작업, 창조를 완성할 수 있는 그 큰 특권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아리사르댕 심리도 그렇고 우주론자들도, 가톨릭 우주론자들도 마찬가지죠.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물리학자도 이 창조론에 대해서 물리학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유전학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 중에서도 창조론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다 가설이에요. 과학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창조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바로 빅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창조의 한 과정으로서, 한 요소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일을 끝내도록 정말 할 그런 제자들을 신뢰하는 스승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오히려 하느님께서는요, 제 신뢰를 가지고 인간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믿으셨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손으로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하느님의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나의 행동, 즉 우리 행동의 첫 번째 규칙이 되는 첫 번째 계획을 충실히 따르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창조를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일찍 온 사람들,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불평등하지 않냐? 떼약볕에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고 우리는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은 우리가 똑같이 대우하는구나. 불평등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아주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맡기셨어요. 어느 누구도 같은 임무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일, 직업은 특별하고 반복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같은 시간을 받지 못합니다. 쌍둥이도 시차가 일어나잖아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의 능력차가 많이 나타납니다. 능력차가 많이 나타나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부 교부들도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사회적 차이가 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도 해요. 사회적 차이는 정말 죄라는 거예요. 악에서 자신을 정하는 것은 잃어버린 평등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수도원에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요,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영혼이 저지른 신비한 죄가 개인의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상태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찰은 자연에서도 섭리의 의도에서도 인간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는 잘못된 평등 개념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크든 작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르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에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의 오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 속에서도요, 하느님께서는 동물과 식물에게 그 여러 종류에 대한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의 부르심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오늘 주인은 얘기해요.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아침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하루가 끝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을 보고 투덜거려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종일 더위와 피로를 견뎌낸 사람과 몇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왜 동일한 급여를 주냐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교부들은 재치 있는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고 물질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걸로 영적인 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아침에 오든 늦게 오든 다 같은 나라예요. 성당에 맨 앞에 앉든 중간에 앉든 자기가 앉고 싶은 데 앉든 하느님의 축복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영생이고 신국, 천국을 뜻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상급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느낌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과 보상을 구별하지 않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차별을 두고 차이를 둡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당연히 있죠.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불과 5시에 와서 얼마 일하지 않았겠죠. 회개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어려서부터 그분을 섬기는 것이 큰 특권이 아니겠는가. 이 특권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늦게 도착한 사람들,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존중하라는 권고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실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당에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은 동기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농담처럼 말합니다만은 가장 재수가 좋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재수 좋은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도 말 한마디 잘해서 직전당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5시가 아니라 끝날 때 바로 왔는데. 복음은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요, 그들도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죠. 또 그들에게 과실된 과거를 바로 잡아 주실 기회가 바로 이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영혼돌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책이 바로 영혼돌봄, 복음을 토대로 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영혼돌봄이 지난 7월 중순에 1년 동안 카톨릭 CPBC 평화방송에서 1년 동안 방송됐는데, 다시 7월 중순부터 1년 동안 다시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책과 함께 더불어서 방송을 보신다면 복음을 토대로 하는
영혼 돌봄의 축복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영혼 돌봄 많이 구입,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